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이제 12장인데요. 이 12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을 멜라카라고 하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6가지를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6가지가 뭔지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입니다. 첫째, 바느질. 왜 바느질도 하면 안 되냐? 이 바느질을 이렇게 막 꿰고 손으로 이렇게 꿰잖아요. 그거 일이다. 그 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요. 밭 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거, 곡식 등을 까부는 거, 곡식이나 걷어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을 버리는 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거, 그것도 일이라는 거죠. 일하면 안 된다. 곡식 등을 가는 일도 안 되고, 채질하는 것도 안 되고, 반죽하는 것도 안 되고, 빵 굽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전에 빵을 다 구워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식은 빵을 먹는 거죠. 식은 빵. 이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미처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하는 것도 안 되고, 빵은 굽는 것도 안 되고, 양털 깎는 일 안 되고, 그것을 빠는 거, 그것을 치는 거, 그것을 물들이는 거, 그것도 안 된대요. 16번째가 실을 잡는 것도 안 되고, 실 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거 안 되고, 2개의 실을 엮는 거, 2개의 실을 푸는 것도 안 되고, 묶는 것도 안 되고, 푸는 것도 안 되고, 2 조각을 꿰매는 일도 안 되고, 2 조각을 꿰매기 위해서 찢는 것도 안 되고, 사슴을 덫으로 담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그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을 소금을 치는 거,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글자를 쓰는 일도 안 되고, 2글자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되고. 33번, 34번이 그거예요. 32번에 2글자를 쓰는 일도 안 되고, 33번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되고, 건물을 짓는 일도 안 되고, 그것을 부수는 일도 안 되고, 36번 불을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옛날에 불 켜고 끄는 건 그냥 이렇게 특 스위치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비벼야 되고, 그 불씨를 살려내야 되고, 후 불어야 되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38번에 망치질도 안 되고, 39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멜라카를 정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야말로 사람을 옥죄는 율법이 되고 만 거예요. 대부분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학적으로 따져서 요리조리 오밀조밀 법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그것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만들어 놓고 나면 사용자와 전혀 다른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멜라카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지만 정작 일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주일에 뭐 돈 쓰는 거 안 된다, 주일에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주일은 다 돈 쓰는 거예요. 전기세 나가야 되죠, 물세 나가죠, 밥 먹으려면 돈 써야 되죠. 요즘에는 돈 안 쓰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 일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주일엔 돈 쓰지 말자, 허투루 쓰지 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거기에 온통 마음을 쓰자, 이래서 주일에 돈 쓰지 말자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변질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 멜라카가 똑같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정작 일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만 거죠. 이렇게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그 선생 되신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이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다.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 당연히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6절에 성전에서 그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자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9절에 회당에 들어가 보니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죄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는 이게 병증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죄 때문에 그래,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회당에 들어왔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꼬투리 잡으려고 데려다 놓은 겁니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그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논의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를 뜨시면서 16절 치유함을 받은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19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 중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고 치유함을 병자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2장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면 앞으로 십자가까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즉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증언하는 부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버린 예수가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우리는
어부지리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자 이 복음의 소식이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감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크게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이 버린 예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북미로, 그리고 조선 땅에까지 전해져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